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고 정말로 복을 받고 진짜로 복을 받고 확실히 복을 받고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 정말로 복을 받고 정령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까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가난하게 만들 수 있고 부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낮출 수 있고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난하게 만들 수 있고 부자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종하면 그대로 행하면 정령 복을 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없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음 관리만 잘하고 살면요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잘 지키려면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서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렇기에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을 주신 그 땅에서 정령 복을 주시리니 정말로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난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면요 우리가 항상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항상 행복하게 부유하게 생활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요 그 말씀이 하나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서요 그 복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가난이 떠나가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의 학교에 입학을 해버렸어요. 초등학교는 입학하면 6년 뒤면 졸업하는데 가난의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지금 10년이 지났는지 20년이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요, 아직 졸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난해서 졸업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조상으로부터 가난이 내게 내려와서 가난이 나와 계속 동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과 결별해야 됩니다. 그 가난과 이혼해야 돼요. 가난해서 졸업이 안 된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도, 주님 말씀을 듣고 사는데도 그 가난과 결별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오늘 결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난이 물러갑니다. 가난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그 순간에 가난은 벌벌 떨게 되는 것이고, 가난은 내게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23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난에서 완전히 졸업하시고 결별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도 복이 내게 오게 한다는 거예요. 복이 내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데 그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는 범사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다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저걸 해도 복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자녀도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광주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 받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면 재산이 많아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게 되면요, 가난이 물러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으려고 작정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작정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환경과 삶에서 재산이 불어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잘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 많았던 재산이 잃어버린 게 한순간이잖아요. 잃어버린 사람들 보면. 근데요, 반대로 가면요,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한 말씀대로 순종만 하게 되면요, 순식간에 재산도 불어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딱 붙드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이 물러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건축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이 있었다는 거예요. 3개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때 배경이 뭔가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이 법궤가 막 흔들려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자 우사가 가서 딱 붙들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딱 쳐서 죽여버려요. 아무나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이걸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오리요. 자기도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서워서 다윗이 다윗 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그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 걸 원치 않았어요. 두려워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다윗이 왕이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법궤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오베돔의 집에 들어간 그날부터 막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막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을 받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막 복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간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오벳 에돔이 큰 부자가 됐나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그래? 얼른 오벳 에돔의 집에 가가지고요, 그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에 아합이 우상을 숭배해서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었는데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그리 시냇가도 다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 한 과부를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가니까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올 때 좀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우리 집에 마지막 한 줌의 가루가 있는데 그걸로 떡을 만들었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럽니다. 난 당신을 공개할 것이 없습니다. 나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식 줄 것도 없습니다. 그때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에서 마음껏 떡을 만들어 먹어도 좋다. 그런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가난이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오벳 에돔도요, 여호와의 법궤가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복을 받은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왔을 때 복을 받아 가난이 물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요 가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게 축복의 말씀이고 가난을 떠나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진국 가보십시오. 선진국 가도요 가난한 사람 많고 거지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복받게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난을 끝장내는 능력이다 확증받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사람에게서 가난이 떠나가요. 가난은요 말씀 앞에 절대로 힘을 못 씁니다. 말씀만 받으면 가난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러가야만 되는 겁니다. 떠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것들 거기에 막 귀를 기울이고 그거 따라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가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들을 줄을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어느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말하는 겁니다. 이 신학교에 다니던 우리 남편이 병들어 죽었나이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공개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그 남편이요 신학교 다니다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어요. 그걸 엘리사 선지자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호소하는 겁니다. 제주가 나의 두 아들을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왜 남편이 병들 죽으면서 핏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여인의 탁한 사연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혹시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한번 구해보시오. 그 여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인의 말에 그러면 빨리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런 다음에 문을 닫고 한 병이는 기름을 그 빌려온 그대로 따르라. 여인이요 엘리사의 말대로 정말로 뛰어가서 동네에서 빈 것을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한 병 기름을 그 그릇에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름이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엘리사 선생님이 뛰어서 말하는 겁니다. 선장님 말했던 그대로 했더니 다 기름이 찼나이다. 그러면 그 기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로 생활해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순간에 가난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을 붙드니까 가난이 물러갔잖아요. 빈곤이 떠나가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도록 아멘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절대 가난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말씀이 없으면 가난이 막 내게로 몰려와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가난을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을 붙들면 가난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순간 가난은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도 시편 19편 122절 상반절 말씀에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주의 종은요,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되고 망하고 어려움당하고 가난하게 되기를 원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잘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 우리를 축복하자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듯이 성도가 복을 받고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해서 주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딱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말씀이 축복이 되어서 내게 복을 가져오고 복이 오게 만들어주고 가난을 싹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